여러분,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세 번째 시간, 영적 성장의 결론은 가치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적 성장 시리즈 그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다원화되고 인본주의화되면서 영적 성장의 목표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나의 어떤 내 모델링, 누구처럼 될 거야 하는 내가 정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의 결론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열심히 자라서 이렇게 되거라 하신 분은 내가 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 성장,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이 육체도 똑같아요.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 성장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본적인 나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영적 성장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거 많죠.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나를 성장시켜 주지는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여러분, 제가 지금 2달째 살을 빼고 있는데 좀 티가 나나요? 티가 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저는 여러분 40평생을 다이어트하며 살아왔습니다. 365일 24시간 다이어트 중이었어요. 사실은 모르셨죠?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운동을 많이 해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딱 식단 바꾸고 탄수화물을 끊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살 빼기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우리 같이 동아리를 좀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몇 분 살 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벌써 10kg 빼신 자매님도 계시다 들었고, 우리 여러분 같이 뺍시다. 할렐루야.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참여하시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음식이 맛이 있고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 내 몸에 이롭지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은지 몰랐어요. 설탕, 단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바닐라 라떼 아이스를 참 좋아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셨죠? 바닐라 라떼가 마키아토보다 열량이 더 높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몰랐던 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당이 많은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탄산, 시럽 들어가는 모든 커피 종류 다 안 먹고, 캔디, 사탕, 아이스크림 포함, 절대 입에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게 라면인데, 주여, 제 앞에서 라면 먹다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때는 그냥 먹었어요. 이게 몸에 나쁜 줄도 모르고 먹었는데, 여러분, 먹는 건 다 좋은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몸에 안 좋았는지 빼고 끊어보니까, 절제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 단백질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 채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레오엔 아그노스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 저녁마다 샐러드 먹고 지금 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선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롭진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거 기독교적 활동 열심히 한다고 영적 성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본당에 많이 오면 기도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교회 오래 다니고 자주 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거룩해지십니다. 변화는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설교에 들어가면서 미성숙의 표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장 이전은 누구나 다 미성숙하니까.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이런 표지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투사형입니다. 투사형.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남 탓하는 거죠.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내가 잘못된 거 우리 부모님 탓,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 탓, 환경 탓, 모든 공동체 탓이고, 교회 안에 막 목사 탓이고 남 탓하는 거 투사형입니다. 아주 미성숙한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형입니다. 모든 사고와 행동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면은 좋은 목사님.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밥 많이 사주고 전화 자주 걸어주는 셀장은 좋은 셀장.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저는 야긴보아스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알고 이렇게 맞춰드리지만 그렇게 계속 가진 않아요. 왜? 우리는 훈련하는 공동체고 성장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새 가족 오면은 어느 정도 맞춰드려요.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맞춰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셔야지 계속 애기처럼 받고만 계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랑 좀 주고 관심 좀 주더니 조금 적응하니까 아무도 전화 안 해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만 전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 안 하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기중심, 아기와 같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좋은 사람, 나 저 사람한테 뭐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뭔가 오는 게 없어, 주는 게 없어, 그럼 저 사람 나쁜 사람. 너무 아이와 같은 자기중심형. 세 번째가 충동형입니다. 미성숙의 표지 세 번째는 충동형.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금방 있잖아요. 세계 선교 나갈 것처럼 으쌰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거 어디 갔니? 잠수 탔어요. 청년회 때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런 패턴이 일어난다면 내가 아직 좀 더 커야 되구나, 성숙해져야 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표지가 뭐냐면 전이형입니다. 의존형이고 결핍에 대한 충족 대상자를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어, 애정이 있어. 그러면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처럼 나를 안아주고 품에 안아주고 들어주고 책임져 줄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런 경우에 신랑감을 아버지의 대체자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찾은 그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그런 사람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해 줄 알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런 기대했던 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변했다 이러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가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성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성숙.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 자료가 어디서 나냐면 학지사라는 출판사에 이 상담 이런 책 많이 나오는 출판사거든요. 상담학 사전에 나오는 이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의 표지도 있어요. 성숙의 표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자기 희생적 섬김과 헌신.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시, 성숙의 표지는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자기 희생적 섬김과 헌신.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디 참고 누구 출처가 누구냐면 출처는 박근주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자기 희생적 섬김과 헌신. 이게 보십시오. 미성숙의 표지는 다 나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의존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은혜 받고, 이게 다 나예요. 그런데 성숙의 표지는 뭐냐면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는.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 나를 벗어나는 종류도, 사기꾼도 자기를 벗어나서 잘 섬겨줍니다. 여러분 사기꾼 특징이 그렇게 말로 사람을 잘 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탁탁탁탁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탁 땡겨내는 거지. 여러분, 출발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해서 결론이 뭐냐면 자기 희생적인 섬김과 헌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이건 영적 이타주의고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치면 뭐 NGO 단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타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 그냥 심리적 정서적 성숙이 아니라, 예, 그냥 뭐 육체적 성장, 정서적 성장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의 자아발견과 영적 성숙, 제자반 1기, 2기 필독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에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나의 죄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자아 발견이다. 여러분, 성숙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먼저 출발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냐는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살 빼면서 놀랬던 게, 병원에 갔는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분이 국내 저탄고지 최초로 이제 국내 도입한, 그래서 MBC 다큐 스페셜 이런 데도 출연한 의사예요. 나름 유명한 엄정화 씨가 거기 병원 다니시고, 가니까 여러분 진단이 달라요. 혈액 검사하고요, 인바디는 당연히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잘렸습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걸 미국에 보내가지고 체성 검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체내 중금속 막 있잖아요. 막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결론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영양소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하던데 진단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면 지금 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진단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단단한 이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피해갈 수 없는 게 자아 발견이 이루어져요. 내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여러분 연약하기만 합니까? 우리는 악하거든. 여러분,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악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악하고 연약한데 나는 의로운 거야. 이거 문제입니다. 나는 의로운 거야. 같이 회개하고 같이 깨닫고 직면하고 회개해야 성장이 일어나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이 책의 끝머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가는 말,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아 발견에서 자기 개발로 나아가고, 자기 개발을 넘어서 자기 초월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 개발의 목표는 자신을 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개발할 때 자기 개발을 넘어서 자기를 초월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자기 초월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자기를 초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꿈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꿈은 복음 안에 담겨 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재능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가장 향기 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꿈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느냐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아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목표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 읽은 부분인데, 우리 설교했던 것 고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정리를 잘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아멘.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질과 개성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나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거룩한 야망이다.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고백했다. 바울의 고백이 당신과 나의 고백이 되길 소원한다. 아멘.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결론은 나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이 성장한 사람이냐? 자기가 원하는 거 많이 얻고 자기 성공을 이루고 자기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만족을 충족시킨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많이 노력하고 영적 성장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의 결론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 땅에 사명 주소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컸어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삶의 목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거는 그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야, 너 많이 컸다, 너 잘 컸다 하는 그 판단을 우리가 내립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잘 컸다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인간 누구가 나를 향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장의 결론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한 그 성경 인물의 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시죠?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다. 뒤에 이제 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나지만, 막내 때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당시에 채색 옷은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위에 형들은 전부 누더기 옷, 작업복 입고 양똥 치우러 가고 양치 막 털 깎고 막 작업 현장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요셉은요,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 입고 사랑받으면서 좋은 음식 먹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형들이. 자, 성경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 형들의 어떤 부도덕한 점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잘못을 고자질하는. 이 요셉이 진짜 성숙해. 형들의 그 실수를 봤어. 그러면 진짜 형들 사랑하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권면하고, 그죠? 형들 그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 해야 되는데 곧장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고자질 탁 일러가는. 형 얼마나 믿겠습니까? 37장 3절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 꿈을 꿨는데 형님들, 나는 이렇게 내 단은 서 있는데 형님의 단은 나한테 절하던데. 이 형들 느낌은 어땠겠어요? 정말 밉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이 사건 뒤에 또 꿈을 꾸는데 그걸 또 불러가 형들 불러가지고 또 자랑합니다. 꿈을 꿨는데 9절 형들의 말하여 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 11명 누구예요? 형님들 숫자가 11명이거든. 형님들의 별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예. 형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형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다가 한 형이 말려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평생을 살게 되죠. 예. 얼마나 이 부잣집 그죠 막내 도련님에서 한순간에 그 집의 막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걸레질하면서 선배 노예들한테 구타당하고 왕따당하고 말을 모르니까 뭐 말이 통하나 왕따였겠지.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왕따였겠지.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당연히 못했겠지. 맨날 형들이 갖다 주는 밥, 아버지가 먹여주는 밥 먹다가 지가 밥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야,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환경 겪어보셨습니까? 적어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직장이 완전히 이거 막 궁궐이죠. 청와대입니다. 사람이 3명 이상만 모이면 정치가 있다고. 그렇게 시기 질투 견제 모함과 하여튼 온갖 직장생활 하신 들은 알겠지. 대학생들도 알 것 같은데 왜 요즘 여러분 왕따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대학생들 되면은 특별히 그 있잖아요. 집단 같이 밥 먹는 물이 있잖아. 친한 듯 친하지 않은, 함께 있을 때 함께 하나 떨어지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거 알 것 같은데, 근데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 막내 노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 생각날까? 누구 묵상했을까? 당연히 나를 팔아넘긴 형들 밉지 않았을까? 두고 보자. 응?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튀어나오냐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났어요. 제외했을 때 부둥켜 안고 요셉이 꺼이 막 궁예, 울음소리가 궁예까지 들릴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 장을 빠뜨렸는데 요걸 먼저 45장 7절 8절 먼저 읽어야 됩니다. 시작.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 보십시오. 뭐가 다르냐면 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제대로 성경이 인정하는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자신의 지난 과거를 해석하는 눈과 판단이 달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형님들, 접니다. 요셉입니다. 그동안 따신 밥 먹고 잘 사셨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우리 놀아볼까요? 이래
골치 아픈 겁니다. 예? 자, 조금씩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떨까? 여러분, 요셉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해석이 바뀐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지난 날들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바뀐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곳에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준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구원하는 통로로 당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무서워요.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끊임없이 의심하거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 게 맞을까?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까? 여러분, 사람 마음은 정말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제발 지려가지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엎드려서 우린 당신 종입니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아까 읽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 이건 팩트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얻어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 위로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왜? 컸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뭔가가 이 가치가 이동하고 패러다임이 시프팅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 요셉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 뭔가 선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걸 거야.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특별 훈련 코스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신 걸 거야. 여러분, 글쎄 우리도 머리로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장한 건 아니에요. 왜? 불뚝불뚝 감정이 올라오고. 뭐가 진짜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내 속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 뭐가 진짜일까? 뭐가 진실에 가까울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정말 고초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요셉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섭리를 진심으로 발견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도 요셉처럼 이 특별한 과정 속에 숨겨진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여러분, 상처 입은 피해 본 피해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과정과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될 때, 나를 공격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 대신 나와 동행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관점과 해석과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치 이동,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얘기를 썼는데, 여러분, 기존 관념과 고정된 가치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생각 구조가 아니라 특별한 해석과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일리톨 껌 아시죠? 여러분, 이 껌이 나오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나 껌 씹고 싶어, 뭐 껌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요 부모님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왜? 이빨 썩는다고. 단 거는 몸에 안 좋아. 이빨 씹으면 껌 씹으면 이빨 씹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껌 씹으면 이빨 썩어, 막 혼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자일리톨 껌이 나오면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이 껌을 권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광고 때문인데 껌이 이런 거예요. 양치질 뒤에 자일리톨 껌 씹는 것을 잊지 마. 뭐 핀란드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 휘바 하면서 핀란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자기 전에 껌을 이게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막 이런 거 광고가 나가니까 엄마들의 패러다임, 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껌을 씹으라고. 이빨에 좋다고 부모님들이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자일리톨 껌의 경제 효과가 1,800억 규모의 껌 시장, 연간 2,000억 규모로 성장하게 되고 껌 시장의 50%에 육박하는 1,000억대의 시장,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껌 중에 절반은 전부 자일리톨 껌이 돼버렸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40평생 부모님에게 근주야 그런 식으로 고기를 먹다가는 너 빨리 죽게 될 거야, 이 저주 아닌 경고를 많이 들었어요. 근주야 아들아 제발 고기 좀 그만 먹어라. 이 얘기를 40년 가까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제가 장시간 고난당했는지 모릅니다. 눈치 보면서 또 먹을 건 다 먹었지. 여러분 이 부모님이 그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었어요. 살이 찌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탄수화물 때문이다. 식탁에서 갑자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고기 막 상을 차리기 시작해. 은주야 제발 고기 좀 더 먹으렴, 마음껏 고기를 먹으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평생을 절에 다닌 부모님이 예수 믿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면 이 세 가지 이 전도한 자녀들의 느끼는 심정 이런 거겠구나. 천지가 개별. 근주야 고기 좀 먹어라. 근주야 집에 고기가 떨어졌다. 이야 내가 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사 선생을 만나서 패러다임이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와줌다줌 시즌2가 왜 중요합니까? 영상 전도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그 교회 성장학 어느 교수가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 불신자들도 그냥 다 같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세요? 뭐 D5부터 D4, D3, D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5개 이 분류를 하는 5개 단계. 교회 오기까지 불신자도 등급이 있다. 단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저 끝에 5단계에 있는 마이너스 5단계에 있는 사람이 길 가다가 좋은 찬양 듣고 마이너스 4단계가 되고, 친척 중에 누가 김치를 김장을 했는데 김장했다고 김치를 막 들고 와가지고 선물해 주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나한테 잘해주던데 마이너스 4단계에서 마이너스 3단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성장해서 결국에 교회 오게 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길에 다니면서 여러분 부산역 앞에 지하철에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함부로 욕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 마이너스 5단계에 있는 자들을 4단계에서 3단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거 전도한다고 내가 조금 잘해주고 밥 사주고 조금 뭐 이래 해준다고 뭐 교회 올까? 아이고 우리 교회 오겠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단계별입니다. 씨앗은 심으면 보이지 않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와줌나줌 정말 교회 이미지, 패러다임,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상으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수 3번 시작. 그러니까 우리 댓글이 뭐예요? 소감이 뭐예요? 교회 안 같았어요. TV에 나오는 방송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 끼가 넘치고 너무 재밌어 보여.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늘 재밌습니까? 왜 웃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우리 늘 재밌지 않아. 우리는 진지할 때가 많고, 우리는 좀 거칠고 과격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까? 물론 재밌는 순간, 우리 MT 가면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체육대회 하면 얼마나 또 재밌게 놉니까? 잘하지. 늘 그렇진 않거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그 2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교회 전체, 온천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그걸로 가진다니까. 우리 청년부에 대한 이미지를 그걸 가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미디어 영향력입니다. 이게 사탄의 진영은 이 영향을 알고 이미 잘 쓰고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빠진 김에 좀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올라온다. 예. 여러분, 요즘 TV에 우리 전참시로 했지만 전참시나 그런 어떤 VCR 보면서 이렇게 막 피드백 주는 그런 프로그램 형식이 유행하잖아요. 보니까 뭐 슈돌 엊그제 보니까 연예인들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가족을 떠나서, 육아를 떠나서 혼자만의 공간에 저기 어디 펜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막 요리도 안 해. 배달 음식에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고 막. 예. 그래서 친한 친구들 불러가지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이게 이거지, 이게 힐링이지. 여러분, 모든 미디어에는 대전제가 있거든. 모든 영상에는 목적이 있고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뭘 보여줘요? 육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막 애써서 보여줘. 아버지가 막 애를 보다가 애가 똥을 싸니까 아빠가 막 멘붕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걸 계속 보여줘, 일부러.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너희 결혼 안 한 청년들, 결혼하면 너희도 이 꼴이 되는 거야. 너희 애 낳으면 이 꼴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요즘 예능이요, 이런 전제와 목적. 그래서 제가 이 인본주의와 이쪽 뭐 페미니즘, 뭐 동성애 집단 다 목적이 뭐냐면 가정 해체거든. 해체주의거든. 전통의 가치관들을 파괴시키고 해체하는 거거든. 가정은 구속이야, 속박이야. 가정에서 하루 이렇게 분리해내는 게 이게 힐링이야. 이게 진정한 자유지, 기쁨이지. 이걸 사람들, 시청자들의 머리에 심고, 또 보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뭐예요? 무의식 중에 아이고, 나 이제 결혼하는데 나도 저렇게 힘들어지겠네. 애 낳는데 아이고, 나도 힘들어지겠네. 내 시간 없어지겠네. 이걸 묵상시키고 세뇌를 당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미디어 영향력입니다. 예? 이게 미디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있죠? 범인이 누구인가? 피해자가 누구인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할 때 부금이 깔리느냐? 누가 말할 때 어떤 부금이 깔리느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 가해자 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딴딴딴딴딴딴 따란따란 막 이런 굉장히 공격적이고 긴장감도는 그런 음악이 깔리고,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 피해자야, 우리 이 사람 편이 돼야 돼 할 때 이 사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찬송가 비슷. 막 있잖아. 들으면 막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음악이, 호의적인 음악이 깔리는. 여러분, 이게 미디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를, 이 영상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제가 뭐였어요? 이번 와줌다주 시즌2 전제가 뭐였어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아멘.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힘을 얻는다. 아멘. 이게 깔려있다. 그게 전제로 깔려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는 꿈을 위해서,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와줌다주 시즌2의 전제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이런 새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는 그 문장에, 김다혜 언니입니까? 저는 와줌다주 시즌2 보면서 힐링이 됐어요. 그거거든요. 그게 목표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해석과 판단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 상처와 분노, 배신감과 억울함에 매여 있었다면 여러분, 요셉의 그 이집트의 총리된 그 지위와 힘과 권력을 어디에 썼겠어요? 복수하는 데 썼겠지. 사람 죽이는데, 내 가해자들 죽이는 데 썼겠지. 근데 여러분,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 이건 사명이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힘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살리는 데, 구원한 데 쓰겠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서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인간적인 복수의 감정을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오히려 사명에 집중할 때 용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수정해야 됩니다. 제자반을 하면은 내적 치유, 상처, 자아 발견 이런 시간을 갖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처가 치유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치유돼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건 저의 오판이고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반 1, 2, 3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라도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 상처까지도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굳이 다 예수 전도단병이 있어요. 예수 전도 가면 내적 치유 기간 3주간. 저는 그 일 못해요. 저는 상처받은 영혼이거든요. 저는 아직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저는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다 몸을 사리고 너무 싫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내적 치유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러 갔어요. 치유됐으니까 이제 전도는 한번 해볼까? 전도할 만한 상태가 된 것 같은데 해볼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은요, 작은 나를 넘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했죠. 내가 아니라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다시요. 우리 많은 경우 나 때문에, 내가 못나서, 내가 못해서, 주변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전 스쿨 들어보셨죠? 한때 제가 청소년 사역 막 시작할 때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계에 어떤 광풍이 불었냐면 비전 스쿨이에요. 청소년들이 너무 이제 한창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게임 중독자들 나오고 막 있잖아요. 인생 접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꿈이 없어. 되고 싶은 게 없어. 그때부터 자퇴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부랴부랴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어떤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냐면,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세우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꿈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팽배했던 다음 세대,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전 스쿨류, 그래서 내 비전을 찾기 위해서 나는 뭘 잘해, 내 적성이 뭐가 있지, 그래서 은사 테스트하고 뭐 직업 적성 뭐 이제 테스트하고, 그 나는 이 직업 나는 사람 말 듣는 거 좋아하네, 사교적이네, 나는 그러면 사회복지사, 너는 얘기 공감 잘하네, 너는 상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체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다들
다들 거기에서 비전스쿨 해가지고 좋아, 네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찾았어. 좋아, 네가 되고 싶은 직업을 찾았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비전을 내가 세우고 내가 되고 싶은 건 내가 정하고 내가 잘하는 거 발견해가지고 직업군 정하고 이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사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어요. 가장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영광의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자기 자신을 돈 버는 기계, 어떤 직업으로 어떤 상태로 의스대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아멘.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숨을 쉬든지 길을 걷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죄로 이 존재가 망가졌어요. 이 영광의 사명이 망가졌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영광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 최고의 대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최고의 대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된 존재. 무엇으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존재의 목적, 이 영광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우주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가 지불이 되었어요. 최고의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그 지불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내가 살아 숨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대가가 지불된 인생의 목적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최고의 대가가 지불이 된 인생은 그 인생의 목적이 적당한 가치, 적당히 잘 살고 성공하는 좋은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최고의 가치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사는 인생. 아멘.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나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아멘입니까?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이고 모든 일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는,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니요, 말씀하지 안 믿겠습니다.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 셉시다, 여러분. 이 카메라를 계속 켜고 송출을 하니까 자꾸 이게 의식이 돼가지고 원래 이 텐션이 아닌데, 그죠? 나 지금 답답합니다, 진짜. 카메라 끌 수도 없고, 답답해요, 하여튼. 뭔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정제해서 막 있잖아요. 정제 탄수화물이 안 좋다던데. 주여, 참. 여러분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항상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기도문 읽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엊그제는 목사님 기도문 읽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치유가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왜 고쳐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셔서 그 고침받은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미워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차라리 그 인생은 회복되지 않고 더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복이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 눈이 번쩍 뜨이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을 왜 주셔야 될까요? 그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그 복 받고 기도 응답돼가지고 여전히 아싸 해결됐다, 아싸 나를 짓누르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다시 이전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야지, 다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은혜 주셔서 남는 게 여러분 자신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남는 결론이, 영적 성장의 결론이 나의 그 어떤 무엇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 거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 말씀, 짧은 그 질문을 듣는데 제 안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 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인생은 내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만난 인생이요, 진짜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적 성장이 비전 스쿨류의 비전 스쿨 수준의 그냥 자성취, 자실현 정도의 그런 성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은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런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 목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요. 잔치가. 계속요.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돼. 죄인 한 사람 돌아오면요, 천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천사들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 지옥 가는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가치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가치인 줄 천사들은 알거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거든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춤을 추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떠났더니,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와줌나주 시즌2에 새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이 전도, 영상 전도 프로그램에 여러분, 주님을 떠났던 가정이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부부가 이 2시간의 영상, 그거 뭐, 여러분 넷플릭스 켜보세요. 집에 가서 왓챠 넷플릭스 켜보세요. 2시간짜리 킬링타임용 재미있는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준비한 이 2시간짜리 영상이 주님을 떠났던 한 부부가 다시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떠났던 한 가정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저는 여러분, 이 뜻밖의 수학,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더 분별하고 알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감림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애써서 전심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뜻은요, 나 지금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거든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돌이키소. 좀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아멘. 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잠시 잠깐의 편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억울할지언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이 인정하는 영적 성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아버지는 영혼 구원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인생과 목숨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 던지셨어요.
왜?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 저와 여러분의 차례, 저와 여러분의 차례. 영적 성장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비상적이죠. 영혼 구원 비상적이죠. 여러분, 영적 성장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이 사명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찢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예? 자기 아들을 찢으신 이유가 너 하나 성공시키려고, 너 그래 좋은 집 바꾸는 거 내가 원한다, 그것 때문에 아들 내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누이셨습니까? 그 손에 발에 못이 들어가는 그 고통을 여러분 성공하라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참아내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목적은 최고의 가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는 복음을 주셨습니까? 이 기회를 왜 주셨습니까? 최고의 가치. 너 먼저 살아나서, 너 먼저 복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너도 살리자. 여러분, 사명입니다. 영적 성장의 결론은 사명이에요. 내 기도 응답의 결론은 사명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 너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잘 됐구나. 그래서 네 결론이 고작 그거냐? 그게 다냐?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의 결론, 영적 성장의 결론,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은 결론은 이전에 내가 죽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듯이 지금도 죽어가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기에 나를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장의 목표, 주제 성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왜 하나님이 그 문을, 천사를 보내서 열어주셨어요? 예,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군인들이 다 죽이자 했어요. 다 죽이자. 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삶이 안 풀리세요? 기도 응답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예,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사명과, 주님은 지금 영혼 구원에 미쳐 계시는데, 주님은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이 가치에 올인하셨는데, 예, 그 흐름 중에 내 행복 추구하고, 예, 내가 원하는 것 추구, 주님이 왜 도와주셔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나 사람 살려야 됩니다. 나 사람 살려야 됩니다. 나 돈 벌어야 돼요. 이 돈으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영혼들 섬겨야 돼요. 돈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주님, 집이 필요합니다.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집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주님, 내가 저 싫어하는 제가 저보다 집이 더 크거든요.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 나 쟤보다는 잘 살아야 되겠어요. 예, 차 바꿔주세요. 주님이 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 동기가 이렇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직장이 변변치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체면이 안 섭니다. 내 직장 좀 주십시오. 주님,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온천교 어떤 장로님은요, 예,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셨는데, 여러분, 그 계기가 교회 섬기는, 성공하셔서도, 회복이 되셔서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엄청나게 후원하십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정권 바뀌고 너무너무 힘들 때, 목사님, 예, 그래도 선교사님들 헌금은 제가 손을 안 댔어요.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게 채워주세요. 경쟁업체가 두 손 두 발 들어가지고 물량이 다 넘어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영혼 구원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할 때 나도 그 영혼들을 보면 안타깝고, 주님이 나 저 영혼 살리고 싶다 할 때 주님 내가 돕겠습니다, 나도 같이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사상 전부 머리 뜯으면 뚜껑 열면 내밖에 안 나. 내 성공, 내 처지, 내 행복. 여러분, 영적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함께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나 미성숙합니다. 내가 너무나 나를 추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전도하는 목적으로 공부하고, 전도하는 목적으로 돈을 버는 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